오늘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들어서서 1분기 동안에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먼저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양합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또 모래 사막처럼 그런 지형도 있고 또 숲을 이루는 그런 지역도 있고 다양한 지형 지물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광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근데 이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산과 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곳을 골짜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는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 그러면은 높이 솟아오르다, 일어나다, 올라가다, 높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가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나다, 높이 솟다, 높이다라고 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대부분이 다 교만, 거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사용된 단어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그리고 골짜기의 어원은 높이는 것, 높이 솟아오르는 것. 그래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골짜기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교만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교만의 골짜기. 그래서 교만,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골짜기도 있고 또 평지를 이루는 그런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립할 때에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게 이제 골짜기라는 골짜기. 그런데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가에라고 하는 단어가 높이고 솟아오르고 하는 그 의미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 교만이라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선봉이. 우리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교만. 교만은 어디서 와요? 높임에서 온다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사는데 당당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높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 부가 올라가고 내 삶의 형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질 때에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쉽게 보는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있다고, 가졌다고, 그 다음에 지위를 소유했다고,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우성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교만하게 하려고, 높아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이 마귀가 타락해서 추방당할 때도 하나님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교만. 그 교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부추기고 또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 가장 깊은 골짜기, 교만의 골짜기라.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그러죠.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에 얼마나 쉽게 빠져드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힘이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나 또는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 때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제물을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 불 가운데로 아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므낫세 왕 때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란 애곡이라는 애곡.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서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종들을 신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치는 자, 복술과 요술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신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했다,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 도벳 사당은 몰렉신 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골짜기. 지금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욕구와 욕망,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바알, 농경신,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바알, 또 아세라, 여신으로서 다신,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다산과 가축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번성,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이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자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만든 신, 그게 이제 우리의 욕망은 뭐를 추구하냐면은 물질을 추구한다는, 이 세상은 물질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사망의 골짜기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냥 육적인 자기 생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누리고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망의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좀 더 잘된 것 같은 그런 잘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골짜기, 교만의 골짜기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좀 더 나아져야지, 내가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지, 어깨 펴고 살지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가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제 시편 23편에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놈의 사망의 골짜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지옥불, 이게 게헨나, 흰놈이라고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게헨나, 불타는. 그래서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항상 태우는 장소예요. 온갖 쓰레기를 다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래 불타는 장소라. 거기에 이제 우상의 사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그곳에 통과하는데, 그것을 지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삶을 누리고 또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천성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딱 마주친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놈이 경찰관 앞에 딱 마주치면 어떻겠어요? 왜? 자기가 도둑이니까. 저 경찰관이 날 알면 어떻게 딱 하잖아요. 근데 이 도둑놈이 경찰관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서만 지나가도 저도 어렸을 때 경찰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괜히 무서운 곳 막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온다 그러면은 울다가도 경찰 아저씨를 아주 나쁘게 묘사를 해가지고 경찰 아저씨 온다 그러면은 애들이 울다가 툭 그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다 도둑놈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을 안 하니까 뜨악하는 게 없어요. 으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는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직면할 때 그때 소망이 있어요. 내 삶의 소망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 그게 무서운 건데 그거를 몰라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라고 하는 게 재난, 참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재화, 참화,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의 또 심판을 말하죠. 지옥의 형벌을 말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자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온통 임마누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하며 세상으로부터 이제 이끌려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목전에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 저희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또 철기 문화리 무기도 있고 성도 견고하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가 저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솔로몬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평화와 전성의 이와 같은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저 사네립과 함께 하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크시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사네립 왕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니, 육신의 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세상에 땅에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은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너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주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며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또 예비하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반절에 보면 거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 바꿔의 순서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는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용도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 막대기는 이렇게 이제 허리춤에 차는 목동들이 허리춤에 차는 하나의 그 공격용 또는 방어용 공격용 무기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공격하려면은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고대 어떤 그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 앞에 이렇게 해머같이 달려가지고 묵직하게 막 돌리면서 그냥 내려치고 하는 그런 손도끼 같은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쪽에는 뭉툭하게 이렇게 대퇴골 여기에 이 골반뼈처럼 이렇게 뭉툭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사이즈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막 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럼 던지면 어떻게 돌아가요? 앞에 이 뭉툭한 무게가 해머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휙휙휙휙 돌아가서 그 대퇴골 그 머리 해머 머리를 가지고 그냥 갖다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곰 머리를 갖다가 박살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쉐베트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 쉐베트. 이 막대기, 주의 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가지친다는 거예요. 갈라내다, 가지치다,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사자가 곰이 양떼들을 해치려고 올 때에 그 양무리들을 저 사자 곰으로부터 보호하고 갈라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 농사에서 가지치는 이유가 아주 신실하고 든실한 열매들을 잘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또는 이제 놔둬봐야 별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은 주로 무기. 다윗이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사무엘 하에 보게는 23장에 보면 양떼를 모으거나 계수를 할 때 또 막대기를 양떼를 보호할 때 그리고 또 이 막대기는 훈육 종이나 미련한 자나 아들을 훈육할 때 훈육의 도구로 이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 권위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장수들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 스타 별 스타들은 뭐를 가지고 다녀요? 요만한 쥐봉 조그만한 걸 이렇게 손에 들고 항상 다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홀이라는 거, 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권위 통치권을 말한다는 통치권.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그런 홀로서 표현된다는 게 권위의 상징으로서 통치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막대기는 뭐로 만드냐 하면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쭉 성장하면은 이 막대기는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쭉 자라가면은 그 이 몸통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이 몸통의 줄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호테를 하래요. 호테르. 그 줄기에서 그 줄기를 그 몸통에서 뻗어 나오는 그 줄기에서 그 줄기를 잘라 가지고 만드는 게 이 막대기 쉐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쉐베트.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지팡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할 때 그 지팡이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길쭉한,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그 줄기가, 그걸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지팡이라. 지팡이.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하나는 그 몸통 가까운 위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오는 줄기 호테르로 만든 게 여기 쉐베트라고 하는 막대기고, 이 뿌리에서 나온 그 새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걸 나체르. 그것을 잘라가지고 만든 게 미시에나라고 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막대기. 쉐베트라고 하는. 이 쉐베트의 문자의 의미는 뱀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뱀. 쉐베트. 앞에 있는 두 문자 샤바 그러면 포로로 잡다. 뒤에 있는 테이트라고 하는 문자는 뱀입니다. 뱀을 포로로 잡는, 뱀을 사로잡는 거예요. 뱀은 원수잖아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머리를 내리칠 때에 사자와 곰이 원수잖아요. 원수를 부수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이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뱀의 집을 박살내는, 뱀의 집을 부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집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한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게 호테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난다 할 때 그 가지가 넷제르라고 하는. 근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게 이새의 줄기란 말이에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호테르라고 하는, 이 쉐베트라고 하는 막대기를 만드는 쉐베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 그 호테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막대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막대기는 뱀의 머리를 사정없이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 장차 이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인데, 구원자는 이 뱀의 머리를 완전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이 뱀은, 사단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상처를 입히는 팔등급제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쉐베트라고 하는 이 무기가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 그래서 뱀에게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그 무대에서 이제 논쟁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주장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어 거짓 것으로 말하는 자라.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서 너희는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 뱀의 후손이다 그러니 마귀의 후손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정상을 볼 때에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이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정상들이 이게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정체성, 이들의 그 삶의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뱀이 거짓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요 거짓 것으로 미혹하는 자라.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좋아 보이느냐.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현혹이 돼서 온통 이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아담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온통 삶이 땅의 것이라. 그래서 세상 정부는 다 뭐를 이야기해요? 땅의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이야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의식주 문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정부가 하늘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고 온통 듣는 이야기 보는 거 다 땅의 것이라 딱 달라붙어서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주소가 이 세상 땅이라. 이 땅.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마귀가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더 가져야지, 더 많이 소유해야지, 더 좋은 것 누려야지, 그래야지 성공한 거지, 그래야지 네가 잘난 것이지.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포장시켜요. 그렇게 포장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겉사람이라니. 겉사람. 겉사람. 세상의 계급장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멋있으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 화려하고 아주 잘 성공한 사람이라.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그런데 이 주의 지팡이는, 이 주의 막대기 쉐베트는 이 겉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세상집,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 박살이 어디서 나야 돼요? 내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된 위로, 참된 위로는 부서짐에 있어요. 깨어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참된 내 삶의, 내 생명의 회복은 깨어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막대기라는, 막대기, 주의 막대기로, 또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미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누가 가지고 다녀요? 노약자들, 잘 걷질 못할 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짐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아나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이제 지지하는 지지물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샤안이라고 하는 의지하다, 기대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지팡이, 그 의지하고 기대는 것. 나이 들어서 이제 무릎 관절, 고관절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지탱하기 힘들 때 지팡이 짚고, 그리고 산에 오르락 내려갈 때도 이제 하중에 무릎이나 이런데 이제 힘이 많이 가면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풍요 부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 부요가 나의 지팡이. 이 샤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의 풍요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응시하고 바라보는, 내 의지가 되고 내 도움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힘이 되는, 내가 기댈 게 뭐냐면 세상의 풍요와 번성이라.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 참 자유,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자, 근데 이 지팡이는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새싹이라는 싹,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 그거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그 네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 나사렛이 네제르라고 하는 뿌리라는 뿌리. 그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네제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뭐를 만들어요? 지팡이를 만든다. 지팡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팡이에요. 우리 지팡이. 내가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제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우리가 의지할 지팡이라. 이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든 이런 지팡이, 양떼들 모아놨던 물질적인 어떤 나무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는 바로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음이라고 하는 위로하다. 위로하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내가 위로를 받고 우리는 잠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은
잠시 기쁩니다. 예.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쪼들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면은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는 데에도 그런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들이 하나님은 그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게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들은 흰놈의 골짜기 안에서 화를 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 사는데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정말 복되게 잘 누릴 줄 알면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의 참 위로는 그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편 71편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1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 나함이라니 나함. 위로하라고. 이사야 66장 12절 이하 13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해? 자식에게 온갖 젖을 빨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젖을 빨리며 너희가 옆에 안기게 되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신 이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안위하다 위로하다 이 말은 우리를 물가로 안식의 쉼의 물가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참 쉼의 물가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참 쉼의 물가로 안내하는 게 위로야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에 참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쉼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내게 배우라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마다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은 쉼을 얻게 된다라고. 그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종교성, 율법주의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짐입니까? 아니면은 가벼움입니까? 짐으로 하려고 그래. 짐으로. 내가 지고 가는 그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뭐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론적인 잘못된 종교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극정성이네. 지극정성. 아니 불교에 저기 가가지고 절에 가서 탑돌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런 속삭임, 그런 말들이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예? 하나님이 내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음. 어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 자유. 그래서 너는 주일날 이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어디 가서 자빠져가지고 뭘 하는지. 예? 우리는 이제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다양하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개떡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우면서도 더 잘해. 예? 그게 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표현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위로하다 이 말이 물가로 안내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함이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의 그 가르침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거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위로를 받는 어떤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실 때에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함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무엇으로 그 물가가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위로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세상에 참된 안식이고 쉼이고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이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